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오늘 한 개인의 가정에 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제 그 문제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아픔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한 지역 전체, 도시 전체의 영적 상황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한 개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한 이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은 이미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도 한번 경험된 것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을 때 참으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떡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 기근 가운데 그 음식을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내일 아침 양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엘리야의 기사와도 상당히 흡사하지만 그러나 또 내용은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참으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세상을 일찍 떠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왜?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지금 체주에게 끌려가야 되는 엄청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이렇게 가난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도박을 하다가 무슨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매우 삶이 경건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대로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 국내 대신 오베다를 만났는데 오베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국내 대신 오바다는 아합의 신하였지만은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늘 먹이고 공급하는, 공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숨겨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을 돕고 구제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병들어 죽었는데 그가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죠. 저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이 빚을 많이 진 거 봤어요. 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또 그 헌금 가지고는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 월세는 나가야 돼, 꼬박꼬박. 그것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문 닫을 수도 없고 그 건물을 내줘야 되니까 그 여기저기서 형제들에게 돈을 꾸고 여기저기 비싼 이자도 가져와서 그 월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빚은 빚대로 쌓여지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못해서 어떻게 후원을 받지만 그게 부족할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서 그 아이들을 굶기면 안 되니까 그 선교지 아이들을 먹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도 세상에 빚을 질 수 있어요. 왜? 그 나쁜 일을 하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빚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가정에도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남편인 선지자의 생들은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이제 두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참으로 빚쟁이한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엄청난 상황에 이 여인은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냥 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계승한 엘리사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멀리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서 선교사님 선지자님 나 좀 보세요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뭘 부르짖어. 그러나 그것은 그 여인이 그만큼 절박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의 종이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지금 빚쟁이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한 것은 곧 누구에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어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예수님께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풍성히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난 영적인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나는 그런 물질적인 거, 빚의 문제 그런 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원에 가면은 외과 의사한테 가면은 그건 신경과 의사한테 가라고 말하지. 나는 그게 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막 그러는데 치과에 가서 그러면 치과 의사가 그걸 치료합니까? 아유 나는 이 전공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외과에 가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뼈 부러지고 이런 거, 피 흘리는 거 나는 상관은 나는 이빨이나 보지. 나는 치과 담당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을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리 오라 그러니까 쫓아와요. 그 예수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들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의 또 소경이, 이 시각장애인이 또 예수님께 쫓아와요. 예수님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너가 지금 둘 다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해주기?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능히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뜨게 되어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 한 번도 우리의 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은 뭐 갑자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좋은지 없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엘리사에게 온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도 뭐 큰 기름이 아니라 요만한 종작이 물컵 같은데 아마 하나 정도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가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자, 우리 3절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마. 이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빌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을 어찌 보면 시험하는 엘리사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기름 한 그릇, 조그만 종자기 같은데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 가난한 집이 무슨 그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여기저기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리네. 큰 그릇 작은 그릇. 아니 그 그릇이 왜 필요해? 그렇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말이에요.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느 정도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가를 오늘 엘리사는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렸는데 정말 많이 빌렸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엘리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예수님을 찾아. 그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나를 외면하시겠어?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지.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잖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도 마찬가지. 엘리사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을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우리는 어찌 보면 새벽 기도라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도 가지만 또 수요일 저녁도 가지만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바로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뭐 그런 마음의 간절함도 있겠지만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더 은혜의 큰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가정에서도 뭐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더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부으라.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기름을 부어도 기름을 멈추지 않고 그 모든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은 계속 부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도 풍성히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째째하게. 아이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진짜 깎아줘야 돼. 마치 우리가 쌀 사러 가면은 한 말씩 이렇게 한 대 주는데 그냥 그걸 인정 없는 사람은 그냥 다 깎아가지고. 어떤 또 가게 주인은 그래도 넘실게 풍성하게 주니까 마음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 깎아서 줘.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째째하게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풍성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도 그릇마다 가득 찼잖아요. 그 엘리사가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계속 안 돼. 이 혼인잔치가 이제 파장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그래서 7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을 갖다 주어놨더니 그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넘치도록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늘 풍성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포도주가 없어서 이 고통당하는 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포도주가 막 넘쳐나 그것도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잡이 하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기 싫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어떻게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들을 손짓해가지고 결국 한 가득이 채웠다. 물론 그때 베드로는 자기 소명기사가 되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가 됐죠. 예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지. 오병이어의 기적 마찬가지. 오병이어 기적. 그 12광지 뭡니까?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게 그것도 뭐 남자만 5,000명이지.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늘 풍성하다. 한 번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았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 늘 풍성하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래가지고 비아들이 그걸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또 먹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떡에 관심이 있어. 떡. 그냥 저 부분만 따라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떡은 실컷 먹겠지. 생선은 실컷 먹겠지. 그 예수님이 그러시나 어디? 그 예수님은 그거 가난한 자 구제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적도 행하신 거고 보신 거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 가오려 그래. 쟤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그냥 언제 떡도 안 주나, 생선도 언제 안 주나, 그것 좀 이번에 많이 받아가죠. 우리 가족 또 먹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그들의 삶에도 윤택함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만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면 안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 다른 여타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공급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쳤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거 시켜서 한 거니까, 야, 우리 이거 들고 시장에 가서 팔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내 것처럼 막 가지고 나갔더라면 또 조금 문제는 달라요.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이 상황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 집에 있던 기름병이, 그리고 내가 빌려온 그릇이야. 거기 가득 부었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지. 이거 우리 거잖아. 야, 마음대로 갖다 팔고 우리 빚도 갚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건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비록 우리 집에 있던 이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을 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많은 그릇에 기름이 넘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막 쓰질 않아요. 엘리사에게 와서 또 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가져 내가서 팔고 채주에게 그 빚도 갚고 너희 가정이 생활하라. 이래서 그 가정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풍성함을 누렸고 두 아들이 채주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의 늘 믿음을 보십니다. 만약에 여인이 앞집과 옆집 두 집에 가서 그 두 개만 빌려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두 그릇만 기름이 차고 멈췄겠죠.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가 시켜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 그래서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뭐 영문을 물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물어. 따져. 근데 주님은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릇마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한 가정에 임한 이 축복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주님 오늘도 가장 연약한 가난한 과부의 하소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 그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구차하고 가장 가난한 여인이에요.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호소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개인의 고통까지도 자상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너 아들이 나았다. 그냥 집에 가봐라. 그러면 만약에 이 왕의 신하, 아니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나은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좀 가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지. 원래 자기 집에 가시기를 원했어요.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내 아들이 지금 나았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걸 믿고 가더니 종들이 와서 아니 지금 당신의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몇 시쯤? 어제 7시쯤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아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가는 이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 믿지 못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손바닥에 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보고 주셔야 주는가 보다 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오늘도 우리는 옛 약속이든 새로운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 우리 삶에 풍성함으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우리 가정의 가장 구차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